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본주의와 그리스도인 주제 강의가 오늘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첫째 주에는 저희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거든요. 자본주의는 어떤 금이나 돈과 같은 이 화폐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생산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깨어나고 넓어진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노동과 생산에 집중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고요. 이 노동과 생산이 극대화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 원동력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지난 둘째 주 강의 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행사, 프로그램, 물량 공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아내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교제의 터였기 때문에 행사와 프로그램만으로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호기심에 교회 오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세상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저희도 지배받고 있는지 혹은 자유한지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강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들이 저희 삶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렇게 저희가 발견하려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본주의 이전 사람들의 경제 구조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자신이 가진 어떤 생산품이나 인적 자원을 돈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생산품이나 인적 자원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조금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본래 가지고 있던 자본을 가지고 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으로 회사를 차려서 더 많은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자본을 투자해서 더 많은 차익을 얻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요, 자본으로 시작해서 더 많은 자본과 이윤을 얻는 활동이 그 어느 시대보다 활발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자본주의 이전과 이후 이 두 경제 구조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과거에는 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었지만 지금 자본주의에 와서는 지금은 돈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달라진 것은 바로 경제의 목적입니다.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한 경제 구조. 그래서 자본주의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상품 생산은 꼭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서빙과 같은 서비스업이나 악기 연주 혹은 가르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사람의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화폐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경제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였지만 자본주의에 와서는 사람의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자본, 더 큰
자본,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경제 구조의 목적이 된 것이 지금 자본주의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활동의 목적이 돈 자체가 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나 기준이 바로 여기 자본과 이윤으로 설정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이유,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과정부터 자녀 계획까지 인생의 모든 계획과 결정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냐면 앞으로 더 많은 자본과 돈을 얻기 위한 보장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삶의 성공과 안정의 여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비례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실패에 가깝고 그 삶도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체제의 목적 자체가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자본과 돈을 불려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자본이 나에게 쌓여져 있지 않으면 이 자본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구조 자체가 저희들의 목적이 돈을, 자본을 더 불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기 쉽고 삶이 불안하고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돈이 자신의 손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를 갖게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또 이런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계산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보시면 여기 생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과 자본 창출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장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생산 과정에는 이제 기계가 필요하겠죠. 또 어떤 밀가루나 이런 거 어떤 철광세 이런 원자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이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려면 투자한 투자 금액 대비 최대한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절감되게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들을 돈으로 환산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기계를 유지하는 비용, 원자재를 구매하는 비용, 전기세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매번 다 꼼꼼하게 돈으로 환산해서 개선되어져야 되고 또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비용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와 또 노동에 투입된 그 시간들도 모두 돈으로 환산되어서 계산되어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그리고 돈으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요, 이렇게 급식을 먹었었는데요. 급식을 다 먹고 나면 항상 선생님한테 식판을 들고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식판에 쌀이 한 톨이라도 남겨져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남긴 그 쌀 한 톨이 농부들의 피와 땀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의 노동이고 누군가의 시간과 헌신이라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 그 쌀 한 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었는데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심화되어져 가면요. 모든 것은 자본으로 환산되기 때문에요. 쌀 한 그릇은 더 이상 농부의 피와 땀으로 다가오지 않고 뭐로 다가오게 되냐면 이것은 그냥 1,000원의 가치로만 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1,000원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노동과 희생에 대한 감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게 이 자본주의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1,000원이 있으면 1,000원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쌀 한 그릇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게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돈이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요. 어떤 그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데요. 그 신념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물신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가 되죠. 이 신념이 쉽게 깨지지 않는 이유는 자본주의 속에서 이 신념이 증명되어지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축적되어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사람의 시간조차도 돈으로 환산되는 상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시간을 귀하게 쓰라는 교훈적인 의미였다면 지금 현대에 와서는 시간은 정말 금 자체입니다. 자본으로 사고 팔리게 되는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한다면 그 모든 노동에 투입된 시간은 반드시 돈으로서 배상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보상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시간을 일하든 5시간을 일하든 모든 노동은 시간의 소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의 투자도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의 부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인식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뿌리 깊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해가 져도 전기불을 켜서라도 일을 하게 만드는 시대죠. 결국 나의 모든 시간도 모두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의미 없는 데 쓰는 것만큼 끔찍하고 괴로운 것이 없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세대들은요, 시간 낭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그 시간 대비 대가를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이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아주 큰 손해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슬프게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시간, 묵상과 하나님을 찾는 시간 등 이런 모든 시간들이 어느새인가 돈의 가치로 계산되기 쉽습니다.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그때마다 해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대가가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이 낭비처럼 여겨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자본주의가 저희들에게 심화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세 가지 특징과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들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고 또 시간조차도 상품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시간의 낭비로 여기는 가치관이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돈이 삶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면 모를까,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감흥 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져도
돈 때문에 멈추거나 돈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거나 돈을 위해서 나중으로 미루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어 인생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일단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로 여기는 이렇게 가치관을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돈이 되지 않는 시간들을 이렇게 줄여나가기 시작하는데 슬프게도 이 줄여나가는 이 리스트에 자주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이 좋다는 것도 알고 신앙 모임에 참여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신앙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기 힘든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금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시간 또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점점 사치처럼 여겨지거나 낭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시간이 없어서 30분 안에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을 이렇게 선택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특히 저의 관심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단순히 인간의 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욕구를 최대한으로 자극하고 이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휩쓸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자신들이 휩쓸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바다에서 나서 자란 물고기가 자신이 소금물 속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인 자본주의는 나라와 사회와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하여 많은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고마운 경제체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도 되는 완벽한 경제체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자본주의 이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자본주의가 저희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고 또 돈이 없음으로 인해 불안하게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저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재물이 쌓이는 것보다도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 위에 돈이 있고 없고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 돈이 있고 없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하게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늘에 쌓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힘이 닿도록 베풀고 나누고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반대 정신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금전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먼저 계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결정이 번복되고 바뀌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기를 반대하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반대 정신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상품화하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으로 여기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더욱 선물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피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선물을 먼저 받았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일방적인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받았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반대 정신입니다. 이러한 반대 정신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이러한 반대 정신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 반대 정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길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어떤 번듯한 아파트나 통장에 가득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은 저희들의 자녀가 기뻐하고 감사할 시간은 길어야 몇 주일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받은 돈은 아무런 감사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은 저희 스스로가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반대 정신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또 치열한 자본주의적 경쟁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반대 정신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타게 됐는데요. 비행기에서 이제 항상 이륙하기 전에 안전교육 이렇게 시범이나 안전교육 영상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어요. 어느 비행기를 타든지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추락할 때 이렇게 비행기 천장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어른들이 먼저 그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옆에 어린이들을 도우라는 지시입니다. 저희 자본주의는요, 허무한 돈으로 쌓아 올리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요, 꼭 한 번씩 곤두막질 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제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무너지는 사회와 다음 세대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반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이 사회 경제 체제가 곤두막질 칠 때 돈을 잃고 자포자기하여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돈을 얻든지 잃든지와 거기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고백이고 그 평안의 모델링이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이 경쟁 시장에서 고통받는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저는 저희 성덕중앙교회는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무장되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서 이 자본주의의 추락이 다가올 때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로서 저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본주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제가 자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삶 가운데서 이 반대 정신을 최대한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또 두렵고 걱정이 몰려올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덕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속적인 가치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재정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재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로로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 저희들의 주인이고 돈에 따라 저희가 결정되어지고 돈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강요하지만 저희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였고 주님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재정을 사용할 것을 저희가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보다 넘치는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한 진정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저희의 주인이시자 저희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